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 한 번은 성찬식을 했었는데 그 한 남자분이 거의 뭐 처음으로 교회 한두 번 나왔지만 거의 안 나왔는데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분만 빼놓고 이 빵하고 포도주를 다 이렇게 거의 다 받고 있는데 그분은 이 성찬 이렇게 나눠드리는 장로님이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 성찬식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한 거고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성찬에서 오늘은 받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성찬식을 했는데 다 거의 다 받는데 자기 자리를 지나가서 빠뜨리고 안 하니까 안 주니까 이분이 내가 처음 왔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다 같이 먹는 걸 왜 안 주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지금도 아주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지금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이 성찬의 비밀을 정확히 알게 전달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당신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는 많이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걸 설명하면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이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떡으로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영혼과 육으로 만들고 아니면 영, 육 이렇게 말할 때는 혼을 따지는 것입니다. 같이. 그리고 영을 따로 하고 혼과 육을 같이 붙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세 가지로 영적인 부분, 우리의 혼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이 세 요소가 우리 안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영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생명, 영적 생명이. 이 영적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강건하게 자라려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책을 좀 읽고 그래도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좋은 얘기도 듣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갖추잖아요. 우리가 왜 학교를 다닙니까? 배워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잘 닦고 좋은 생각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몸은 어때요? 몸의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먹는 거, 우리가 주로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도 사실은 짐승들이 땅에서 나온 것들을 거의 다 먹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고기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땅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영의 부분이 뭐라? 영의 양식으로 우리 몸이 영이 건강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잘 영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앞부분에 정신이 건강이나, 그래서 말해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건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좋은 얘기도 듣고 많이 합니다. 가장 요새 더 계속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잖아요. 이 정신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사실은요, 현대인들이요,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사실은 우울증은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병이에요. 우울증은. 이건 영적인, 그 안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좋은 생각과 좋은 책도 읽고 좋은 무슨 말씀을 들어서 되겠다. 아닙니다. 영이 잘못되면 인간은 마음도 정신도 문제가 와요. 몸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의 양식을, 마음과 정신의 양식을, 우리 몸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먹을 얘기는 유튜브에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건강을 많이 먹으려면 얼마나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제가 요새 아주 특별한, 내가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들었는데 아침을 먹지 말고 이렇게 먹어라. 그래가지고는 사과하고 양배추하고, 그래도 뭐더라? 있어요 뭐. 당근. 그 다음에 베리, 무슨 베리? 블루베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먹도록. 우리 임영재님은 산양유가 좋다고 그러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우유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근데 확실히 제가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좋은 점이 있어요. 확실히 배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참 좋은 부분이구나. 우리가 그런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식물을 먹는 부분을 잘 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해야죠, 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거기는 몰라요. 왜냐, 안 보이니까 눈에. 이 정신 문제에 신경을 안 쓰냐면, 이 정신도요, 책을 사람이 많이 안 읽잖아요. 왜 안 읽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 사는 거라, 한 인생을.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사람이요, 정말 문제가 올 때는, 우울증이 오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거의 뭐예요? 이분은 월 3천이네, 월 3천. 매월 3천씩 벌어. 돈을 많이 벌어, 이분은. 그러니까 연애 주 3억 이상은 버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이분이요, 우울증 오기 전에 막 돈이 3천이 있으니까 아주 세무사 높은 직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많이 버니까 막 골프도 치고 막 시간 막
그거에 막 봉 관리하고 말이야 다 했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웬일인지 이상하게 인생이 재미없고 허무하고 말이야.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다른 걸 조건을 잘 갖춰도 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느 날 인간에게 결정적 문제가 올 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놨는데 이 영적 생명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은 모르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악한 영이 공격하거나 어느 날 영적으로 문제가 오거나 정신 문제 우울증이 오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몸부림치다가 구태해봐지 뭐냐 별걸 다 했어. 병원에 가서 막 프로포폴도 맞고 약도 먹고 우울증 약도 먹고 뭐 별약을 이러면 잘 알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라. 아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인간의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웬일인지 재미가 없고 살맛이 없어요. 허무감이 왜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정적 문제가 허무감이에요. 허무감. 현대인의 병은요 하나님 떠난 데서 결정적으로 오히려 옛날에는 먹고 산다고 바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시간 많고 돈 많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웬일인지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세요. 할렐루야. 뭘 돌보라고요? 내 영혼을 돌봐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돌보시고 내 영을 돌보시란 말이에요. 먹을 건 잘 챙기고 말이에요. 몸을 건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영혼의 건강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매일 여러분이 영혼의 건강의 비밀, 제가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어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 영혼이 강건하고 새 힘을 얻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맞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구나. 맞아, 내 영혼을 정말 내 영혼의 건강을 진짜 영혼의 생명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온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뭐 좋은 얘기죠. 그리고 그냥 집에 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 있다가 그냥 끝나. 가슴까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앉아서 많아요. 인생에 교회 왔다고 인생의 답을 다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 답을 딱 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의 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내 영혼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갈라져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 서론으로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맞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돌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거나 괜찮을 때는 굳이 뭐 교회 올 필요 없고 뭐 교회 가도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뭐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고 살아라, 뭐 그런 생각만 들어오지 진짜로 인생의 내 문제가 왜 인생의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그게 무슨 때냐? 그게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의 때. 할렐루야. 무슨 때라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고 말해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중요한 부분이 때가 왔는데 무슨 때냐? 유월절의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24장, 25장을 다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26장을 거기 보세요.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여러분, 유월절이 아주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구원의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인생들이.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저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간증할 수밖에 없어. 왜냐? 저도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니까. 한 5년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나보다 좀 나쁜 놈도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나쁜 놈이 더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이야 믿음도 있다는 사람이 나쁘더라니까. 나는 생각할 때 아니 교회 다니려면 마음 착하게 먹고 말이야 하나님 복 받으려면 마음껏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말이야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교회 나보다 믿음 좋다고는 사람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쁘네. 근데 나는 뭐 교회 다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뭐 바쁜 사람이라 이제 교회 나는 안 다녀도 되겠네. 나는 착한데 뭐 굳이 뭐 교회 다닐 필요 있나. 그러고는 교회 5년 다니다가 내 마음속에 아무도 말 안 하고 나 혼자 그만 다니겠다. 왜? 바쁘니까. 아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말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말이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나는 그만 다닌다.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리고는 이게 11시 낮 예배하고 저녁에 7시 반에 밤 예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릅니다. 나는 상상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날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목사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 할 생각을. 나는 중학교 선생하면서 국어 교과서 딱 읽고 말이야. 시를 좀 읽고 막 그러려 했거든.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쪽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 미래를 여러분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오늘에도 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인생에 이 옵션도 생각하고 저 옵션도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옵션은 제껴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될지 알죠?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그만두고 와라. 그러면 가야 돼. 알겠어요? 그럼 가야 돼. 근데 하나님 만남이 없이 그냥 가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고 가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인간의 하나님 떠나서 실제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은 묻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바로 유월절에 이루셨어요. 유월절에. 알겠죠? 근데 유월절을 또 안식일교나 또 다른 여호와의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유월절을 옛날 율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걸 유월절 지키는 걸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면 다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 안 하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무슨 일? 그리스도 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일을 하신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중에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했잖아요. 또 다시 말합니다. 세 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생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요, 혼자 살아야 돼. 혼자. 가족들하고 살아도 혼자 살아야 되고 가장 가까운 자식하고 살아도 혼자 살아야 돼. 결정적으로는 인간은 혼자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면 함께 만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어.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 문제, 사탄 문제. 그래서 무당들은 마귀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아까 내가 잠깐 또 무당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무당은 있잖아요. 나도 신받기 싫어. 그러더라고. 나도 귀신 섬기기 싫어. 그런데 뭐요?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안 모시면 또 뭐요?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갈까 봐서 할 수 없이 귀신을 받는 거예요. 이 약한 귀신의 악령이 요새 영화 대빵 또 파면지 뭔가 그 영화가 또 히트를 쳐가 사람들이요 인간 속에 늘 귀신을 달래거나 섬기거나 피하거나 뭐 이런다니까. 보통 때는 귀신을 좀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래. 근데 이 악한 영이 있다니까 이걸 못 이기면 안 돼요. 달래가지고는 한정이 없어. 끝이 없어. 귀신은요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돼. 악한 귀신은. 근데 몽둥이 가지고 쫓아내요?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 그게 세 가지 사역을 한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 그리스도 사역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아라고는 베다니 동네가 있는데 그 베다니 동네 나병 환자 되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식사를 하기 전이었는데 한 여자가
아주 매우 값비싼 나드, 여기는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 나드 향유라는 아주 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아주 비싼 향유 기름이에요. 향유 거기 보니까 나드 향 한 옥합을 완전히 예수님한테 가져와 가지고 머리에다가 예수님께 뭐예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사실이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 지금 노동자 만약에 한 15만 원이라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면 얼마겠어요? 따지니까요, 10만 원만 따져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라. 3천만 원. 그러니까 인도산 최고 좋은 고급 향유인데 이건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시집갈 때 완전 재산이면서 여자들이 평생을 그 조금 해가지고요 조금 발라 이렇게. 그게 이 향유라. 근데 이 여자가요 그 값비싼 향유를 그동안 잘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완전히 전체로. 원래 향유를 붓는 이유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거기에 중동이니까 냄새가 나니까 죽으면 썩잖아요. 썩기 전에 가능한 한 냄새 빨리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냄새가 썩은 냄새가 안 나도록 향유를 부어서 냄새를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붓는다? 그거 보세요. 그걸 보고는 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뭐라?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게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잡혀갑니다. 죽어요. 십자가에 잡혀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이 결정적인 시간이 왔는데 이 사역하는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완전히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쓸 때 사람이 돈을 쓸 때 어디에 써야 돼요? 가치 있는 데 쓰잖아요. 돈을 쓸 때. 내 시간을 어디에 써요?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데 쓰는 거잖아요. 진짜로 복 있고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자들은 잘 모르는데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밀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데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 부분이 뭘까? 자기가 인생에 가장 가치고 복 있는 걸 뭐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린다면 세상의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복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받았다. 끝난 거지. 이 여자가 일을 하는데 뭐야? 이 여자가 거기에 자기의 생에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려. 주님이 장사 지낼, 나중에 장사 지내거든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는 굴에, 무덤 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잖아요. 그때 여자들이요, 향유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부활 줄 모르고, 예수님은 부활절이 다음 주에 돌아오는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여기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예수님이 복음 사역 위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가장 복받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뭐야?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분명히 천국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혼으로 구원받은 영혼이고, 내 몸도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내 몸을 세상을 위해서 내가 썼지만 내 몸도 내 삶도 시간도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은 내가 몸을 쓰겠다. 복 있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정말로 그 사람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의 건강을 주시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쓴다? 건강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아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때로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잠깐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덤에 장사진에 부활하신 이 비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일에 참여했다면, 여러분, 내가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저는요 진짜 복 받았어. 할렐루야. 진짜 너무 나는 좋아. 왜 좋아? 왜 좋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냐. 좀 빨리 들어가도 뭐 별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뭐 살다가 복음 전하자고 가기 아쉬운 것도 하는데, 뭐냐면 뭐보다 내가 먼저요?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마음에 내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부분이 오늘 이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여자는 최고의 영원한 가치에 투자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도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데 내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투자에 영원한 축복을 당연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베드로 거기 다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대부분 제자들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잘 몰라.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의 행동을, 왜냐면 이 여자는요 너무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믿는 자기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가 누구냐, 다른 성경 보니까 이 여자가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여자가 사실은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 여자가 완전히 영성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시는 일 해야겠다. 이러다가 오늘 일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 내가 억지로 눈치로 말이야.
교회 와서 말이야 헌금이 하는데 내가 돈이 아깝나 이런 생각하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면 나는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이 분명한데, 아니 그러면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근데 그게 별로 내 구원이 하나님 나에게 뭘 복을 줬나? 그러면요 좀 헌금을 해도 뭐라 아까운 거라. 왜? 내가 받은 복이 별로 얼마나 복이 있나 이 생각하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헌금은요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남 눈치 보고 하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 받지 않아. 그런 건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무슨 하나님 이거 좀 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고 진짜 정말로 나는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 드렸는데 벌써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라. 이 여자가 봐봐요. 얼마나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유다 다 있어 그냥. 그런데요 특별히요 다른 성경 유다네요. 유다는요 거기 밑에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름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밥 먹다가 밥 다 끝나고 있잖아요. 끝나고 빠져나가가지고 드디어 내통을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선생 예수를 팔면 나한테 돈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뭐라? 은 30을 달아주거늘. 벌써 돈을 받았어 이미. 그때부터 언제 예수를 넘겨주겠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다음 주 나와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미리 빠져나가서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로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사역을 미리 알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여자에 향한 이 헌신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까 13절 말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누고, 보통 때 가난한 사람 별로 나누지 않으면서 이럴 때 너무 아까운 거라. 너무 저게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2번 부분은 2번 3번은 다음에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내가 그 놀라운 가치를 알고 이 사역에 그리스도 사역에 내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의 언약궤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내가 무슨 여러분 생을,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가치와 축복이 있는 곳에 이 삶을,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예수님의 미리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이 여인의 헌신이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참 믿음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기쁜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